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하죠.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거운 저녁 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흘러 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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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천하의 만물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져 가며 주님의 뜻만이 성취되고 실현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높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스가랴의 자꾸 에스겔이라는 게 입에 자꾸 나오죠.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배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 스가랴서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복,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고 다시금 건축되는 그 과정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또한 함께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우뚝 세워져 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이제 회파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방조하거나 그것에 동조하거나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였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 또한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의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 말씀이 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이고 그런데 그 심판과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면 그 심판과 징계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여겨질 것이라는 내용이 뒤에 기록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그때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 그 바벨론에 동조하며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함께 들어와서 약탈하며 유다를 침략했던 그 이방 족속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한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리의 억울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내가 직접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지키심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8절 맨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어떻게 이루시냐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는 말이 우리가 살펴보는 7절 맨 마지막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으로 친히 그 백성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우러러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내려보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처음과 끝에, 전에 이거를 인클루지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게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그것과 함께 연결되는 내용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또 징계하시고 벌하심을 오늘 스가랴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접경한 이스라엘 그 근처에 접경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뒤에 내용을 보면 심판의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용은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인데 그들이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우 지혜로움이니라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지혜롭다라고 번역된 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우리말로 해놨어요. 근데 이 호크마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 호크마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술자들, 기술이 있는 자들이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만드는 재주와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도 이 호크마, 지혜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생명의 삶이 NIV로 되어 있는데 NIV는 이거를 wise라고 안 하고 they are very skillful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skillful. 매우 뭔가 재주가 있다. 뭔가를 만드는 재주.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재주. 그러니까 뒤에 이 두로와 시돈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는 재주.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는요, 바다에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섬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재화를 벌어들이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상당히 나라는 적은 땅이었지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 그 주변에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떵떵거리던 나라가 두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바다 위에 섬으로 요새를 건축하며 수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재주. 돈 버는 재주,
뭔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 어감으로 하면 그 사람들 되게 똑똑해. 똑똑해서 되게 잘났어.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것이 늘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막 잘난 체하고 막 뻐기고 으스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돈을 막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그래 너 똑똑하다 똑똑해.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라는 이것은 그들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자신들을 이롭게 하고 자신들을 배불리며 자신들을 높이는 거기에는 똑똑하고 거기에는 잘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며 그 금은 보화를 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이들은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들이 아니었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부와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우러러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고 쌓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재주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만들고 쌓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래서 그는 가깝게는 바로 앞에 나오는 두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요새를 쌓고 그리고 수많은 은과 금을 티끌처럼 하찮게 막 자신을 위하여 쌓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이 두로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만들며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바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의지하고 바다에 기대어서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을 그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두로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 옆에 있던 아스글론이 보고 똑같이 두려워하며 가사도 그 옆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인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무서워하고 심히 아파하며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가사 족속도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그들을 다스리던 왕이 사라지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게 될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그곳에서는 원래 백성들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섞여 살게 되면서 누가 원래 아스돗 사람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그 족속이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키우며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고 만드는 데 치중했던 그 이방의 족속들, 그들을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불로 삼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이에 가증한 것 하면 우리는 선뜻 딱 떠오르는 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고기를 달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조그만 새거든요.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그냥 입에다 넣고 막 씹어 먹는데 그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씹어서 그 고기를 씹어서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끼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는 딱 떠오른단 말이죠. 이 이방의 족속들이요, 그 이 사이에 무엇을 씹고 있었는가? 고기를 씹었겠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물어 뜯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기가 피가 가시지 않은 피째. 그 고기를 씹어서 그 입에 피가 흥건하고, 피가 흥건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가증함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물어뜯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배를 불리게 하고 나를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였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 그들의 그 죄악을, 그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심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쌓아갔던 그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는요, 예루살렘의 옛날 지역 이름이에요. 그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 이방 족속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끄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뒷부분을 가면요, 스가랴 뒷부분에 나오는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제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이방을 향해서 열려짐을, 이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만 하나님의 뜻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며,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스가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상당히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으로 친히 바라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시고 그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을 짓밟았던 그 이방의 적군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이 함부로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며 짓밟는 일을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였던 자가 다시는 그 하나님의 지경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지경으로 들어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보심으로, 굽어 살펴보시고 바라보심으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왜 바라보신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온 지파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그 방법과 재주를 가지고 자신들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쌓고 만들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우러러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주께서도 같이 보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과 구원을 늘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를 견디고 남은 자들은 거기서 남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심을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고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고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올렸는데요. 우리 문홍자 권사님 따님, 우리 강현희 자매 강현희 지사님이 출산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하루 자고 오늘 오전에 이제 유도분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늘 중으로 출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문홍자 권사님 첫 손녀를 보게 되는데 정말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출산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우러러 볼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좋은 일이 있고 기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고 주님을 바라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를 우러러 볼 때 주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 거기서 겪는 억울함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기대고 그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 안에 어려움을 가져줬던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출산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강연희 지사님, 그리고 우리 박성원 지사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지는 그 새 생명, 이 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새 생명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아픈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